오늘 말씀은 꿈꾸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유다가 쓴 성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 좋은 느낌이 들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죠. 그때 응원단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쳤죠. 결국 월드컵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들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꿈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셉도 꿈을 꿨고 다니엘도 꿈을 꿨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꿈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자주 본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꿈이 나오는 걸까요? 이런 환상을 본 이유가 뭘까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앞날을 보여준 걸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잘 살 거야. 그런 걸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꿈에서 본 비전을 갖자.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뜻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단순하게 자기 미래를 점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습니다. 글로 된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죠. 자,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바로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그 최고봉이 사랑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기도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전히 사람들은 꿈 얘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과 꿈이 충돌하면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런데 꿈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있어 보입니다. 점쟁이처럼 뭘 잘 맞춥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씀보다 꿈에 권위를 둡니다. 재림한다고 예언한 그 날짜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 모습이었지만 사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된 날이었죠.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꿈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환상에 대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룸메이트를 따라서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가 등장하는데 아우라가 보통이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4주 동안 계룡산에서 기도하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 많은 계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좀 웃기죠? 자, 그런데 만약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기한 방언들이 터지면요? 아마 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말씀을 진실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꽤 많습니다. 유다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들이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다하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이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이미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이미 교회에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들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모든 꿈이 다 거짓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이단들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단들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좋은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의 목소리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에 등장한 이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보다 환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8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구절을 보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말씀이 등장하죠. 모세의 시신을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죠.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 내용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유다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미가엘은 유명한 천사죠. 보통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대장인 겁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귀와 다툽니다. 어떤 다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추정하면 이렇습니다. 그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을 명예롭게 처리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귀는 모세를 정죄합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함부로 처리하려고 한 거죠. 마귀는 모세의 명예를 모독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 그런데 미가엘은 이런 마귀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속된 말로 하면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대빵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천사장은 권위가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정도의 악한 존재라면 심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미가엘조차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가엘이 아무리 권위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판주의 위치에 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반대로 했다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도 심판주의 위치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스스로가 심판주의 위치에 섰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실정법에서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죠.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본문은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겁니다. 바로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심판주의 위치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단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수사학으로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는 이미 성경의 길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카리스마입니까?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할 정도로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입니까? 천만에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심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 좀 꾸짖어 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탄식할 수는 있겠지요. 아니면 실정법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늘나라 심판주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꾼 꿈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심판한다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행태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른바 공포 목회를 하는 거죠. 목자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 받는 사람을 여러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점점 가스라이팅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단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단들은 영광을 비방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가진 명예를 모독하는 겁니다. 계속 수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천사의 영광이라는 견해도 있고 성도의 영광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성도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합니다. 마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책에 따르면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명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정죄하고 모세를 수치스럽게 만들죠.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을 모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자기의 말이 법입니다. 자기가 받은 환상이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간다면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심판주의 위치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떠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단들을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교주들을 보면 이해가 되나요? 온갖 실증법을 다 위반하고 나서도 자랑스럽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쌍욕을 하고 막말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산 비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가 사라질 때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사죄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심판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치심을 주는데 자기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유다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10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땅한 표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짐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이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거죠. 한마디로 이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은혜도 모릅니다. 십자가로 구원한 성도들의 영광도 모릅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이단들과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합니다. 교주가 성적인 죄를 지었으면 뭐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건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성은 하나님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반이성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으로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된 걸까요? 11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이단의 모습을 한 구약의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입니다. 발람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초대합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뭘 요구한 걸까요? 심판을 요구한 겁니다. 저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주는 신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심판받을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벌 받아. 그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길이죠. 그런데 발람은 결국 발락을 따라서 갑니다. 그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심판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 이성 없는 짐승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이 짐승의 책망을 받습니다. 짐승도 안 할 일을 발람이 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불렀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자, 그러면 발람이 잘한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유다는 발람을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왜일까요? 민수기를 보면 나중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람이죠. 민수기 31장 16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결국 발람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죄 짓는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바로 그게 성적인 범죄였던 거죠. 여전히 발람은 심판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놓고 나서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한 걸까요? 왜 발람이 이런 꾀를 내었던 걸까요? 11절에 나와 있죠. 삭슬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돈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유다서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불의의 삭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발람이 이단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의의 돈을 얻기 위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탐욕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탐욕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우리들도 잠깐 탐욕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아예 탐욕으로 자기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탐욕으로 그 마음이 쩔어 있는 거죠. 발람이 이렇게 그 마음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들 사건에서 성적인 문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돈 문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결국 그 돈 때문에 심판주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이 된 겁니다. 정직한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저주해서 번 불의의 돈이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이단들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거죠. 탐욕이 뭡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이웃을 저주해서라도 불의의 삭슬 버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교만과 탐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도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막말과 무례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맙시다. 오직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단들은 자기 탐욕으로 그 마음을 훈련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합시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없다. 혹은 하나님은 아예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신 거죠. 인내하신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이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이단들과 함께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심판주가 되어버린 그들의 교만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탐욕으로 연단된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교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탐욕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주가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제거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약간 다 이단들에 대한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 구절을 21절로 바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은 또 이런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단들에게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좀 희미해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이 말씀의 뜻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금주의 말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